오늘 제목은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 상반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다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그 노래에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따왔는데요. 벌써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1,500만 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패러디와 또 커버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요즘 굉장히 핫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은요, 헤어지는 두 남녀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너는 나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좀 소심한 성격인지 차마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막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고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쉽고 서운한 마음으로 속으로 내가 늘 바래왔던 거는 남자가 해준 그런 수많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달디난 밤양갱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밤양갱의 그 노래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한몫했겠지만, 밤양갱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남녀처럼 서로 엇갈리는 사랑을 한 사람들의 그런 많은 공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의 브릿지 부분의 가사를 보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상다리가 부러지고 또 둘이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릴 만큼의 그런 많고 또 맛있는 음식을 자신에게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달디단 밤양갱 하나만을 원했었던 그 여자의 마음 그 자체는 몰랐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남자에 대한 그 아쉬움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그 마음대로 상대에게 베푼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님을, 그리고 이것 자체가 도리어 상대에게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팬더 푸바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푸바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이 푸바오가 분명히 돈가스를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푸바오에게 돈가스를 준다면은 푸바오가 먹겠습니까? 석관동 푸바오는 먹습니다. 네, 잘 먹습니다. 석관동 푸바오는 아주 잘 먹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푸바오는 돈가스를 주면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죠. 마라탕. 푸바오에게 만약 마라탕을 준다면은 푸바오가 과연 먹을까요? 야, 이거 요즘 우리 MZ 세대에게 아주 핫한 음식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푸바오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먹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버린다면은 이것은 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만을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팬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좋다고 생각한 것만 주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팬더에게 폭력이 되는 것처럼 밤양갱이라는 그 노래에 나오는 남자도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걸로만 정말 많은 것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밤양갱 말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해주느라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쓰다가 결국 둘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서로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노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도 밤양갱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처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번제나 제사를 드리고 있으나 정작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 본질이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인데요. 이 은혜의 통로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과
끊임없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채로 그냥 끝나 있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인 소와 양의 죽임당을 통해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주님은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싶어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위아래 계급, 그냥 확실한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의 그런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의 벗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과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의 관계까지 들어오는 아주 친밀한 부부의 관계와도 같은 그런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까지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머리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까지 알게 된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더 들여다보면은 남녀가 서로 성적으로 몸과 마음에 아주 깊숙한 관계를 맺어 서로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부부와의 그런 관계처럼 엄청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게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인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또 나만 진심이었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날마다 지으면서 그들 삶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의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제사나 번제를 드려도 완전히 마음과 의미는 빠진 상태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요, 여자의 핸드폰에 무음으로 계속해서 카톡이 옵니다. 뭐해? 자기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여자는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이 남자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빨리 이 데이트를 끝나고 이 남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 빠진 이 제사, 마음 빠진 예배,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지 여러분 좀 파악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자신의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할 준비가 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음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서 바람을 피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녀와 함께 결혼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을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전하게끔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아까 앞에 말한 밤양갱이랑 그 가사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고 질 좋은 제사상 차려봤자 뭐합니까?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진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맘 편하라고, 누굴 향한 제사인지도 신경도 안 쓴 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관습만 남아있고 마음은 빠져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원하시는 인격적인 교제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 그것은 완전히 배제된 채 제사나 번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유례없는 발전을 하였고 전국 어딜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에 어디 이제 낙도 선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 진짜 별의별 곳에 교회가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전국 어딜 가나 그 십자가, 그 빨간 불빛이 늘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예배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또 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는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목요일에는 마커스 등등 이제 여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홍수의 시대에서요,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더 나은 영적 진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더 퇴보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신용이 올랐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드라마나 매체에서 소시오패스, 또 알고 봤더니 모든 악의 최종 흑막,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이 말씀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한국교회도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불법적인 세습, 가족들을 동원해서 갑질하던 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더라 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러한 가사와 같은 고백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왜 이렇게 유례없는 혼란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소위 말해 은혜 받는 자리에만 관심을 갖지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 자체를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국교회에 수많은 거짓들과 탐욕들이 있었을까요? 당장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면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과 제사,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에서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제물을 함께 받고 받지 않으시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훨씬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향성 자체가요, 그저 좋은 말씀을 졸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또 교회 지체들과 내가 셀 모임을 끝까지 잘했다, 물론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저 문 밖에 이제 나섰을 때 이젠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것인지 일주일에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 삶으로 가져가야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그 은혜를 예배당에 두고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듯이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듯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직업이 의사셨는데 값비싼 옷이 정말 많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 가운데 늘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 가운데 늘 이게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값비싼 옷을 입고 외출을 하러 나가셨는데 어느 날 길가에 정말 불쌍한 거지가 있으면은 그 옷을 벗으셔서 그 거지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에게 또 누군가에게 준 모피만 정말 수십 벌 된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막 누굴 주고 그러니까 그 증조 할머니한테 맨날 등짝 스매시 맞으시고 이 양반아 지방 거덜나겠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섬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의사시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본인의 그 섬이 있으셨는데, 보통 섬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이 쉴 그런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 데 사용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신의 그 섬으로 다 보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치료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외할아버지하고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를 먼저 이제 서울로 피난을 먼저 보내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라고. 이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정말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 가운데서 결단과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은요, 흠없는 양과 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삶 자체, 그 일주일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예배, 그 자체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예배 중독자가 아닌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좋아하는 찬양과 예배 분위기에 쫓아가는 그런 예배들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는 그러한 삶의 경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분위기나 사람들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예배 분위기 좋아야 하죠. 함께하는 사람들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자체만 바라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배 참여 자체에만 집중하지 예배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반성하면서 삶에서 주님 앞에 깎이며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그 감각, 내 귀의 만족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내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면 삶에서 주님께 반응하면서 나는 주님의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없이 제자리에 그냥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들을 내가 삶에서 전혀 버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결단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만 채우는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전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에 기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핸드폰 잠금 화면 사진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우리 같이 이렇게 결단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잠금 화면을 이제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해보는 걸로. 저는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잠금 화면으로 했는데요. 이 잠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핸드폰들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걸 킬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맞다. 이번 주일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힘써야 되겠다. 더 애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로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도 다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고요. 저 빨간색은 이제 오늘 본문이 호세아 6장 6절. 네,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저하고 제 아내의 핸드폰에는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 잠금 화면을 보면서, 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 내가 일주일 동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양육국 이제 엘더들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리더를 통해서 쭉쭉쭉 전달할 수 있게끔 네,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잠금 화면으로 하시면서 결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